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8번째 시간,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라.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쓴 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 있어서 그것만 집중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권력, 섹스,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쓴 책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병들어져 있고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쫓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살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산에서 근처에 있는 거북섬이라는 건가요? 거북섬 거기서 대출을 해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갖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쫓다가 결국 문제가 닥치니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위기의 내면을 보면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위기와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만 찾아다녀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안고 영적인 참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북한의 전쟁의 위기도 있죠. 또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큰 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내게 맡기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적 소수. 그 창조적 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닥쳐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창조적 소수가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남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적 소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자가 모인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적 소수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좋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정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영혼, 그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영혼을 올바르게 진단해야 한다는.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속이 좀 별로 안 좋아서요. 그래요? 청진기도 대보고 입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해서 어떻게 해요? 약도 처방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그리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먼저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데에 그 성전의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니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당시 미문의 아름다운 뭐냐? 금과 은 같은 아주 반짝반짝한 이 장식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데에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사람들에게 엎혀가지고 늘 그 미문 안에서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고로 말미암아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왔던 죄의 습성,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태어날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습성과 죄의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 가운데 내가 인정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장애를 갖는 아이를 데리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라오면서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했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이 죄인은요,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예요? 안진뱅이라는 이 걷지 못한다라는 이 질병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지금 나이는 40세가 됐다라고 해요. 40년 동안 이 자기 걷지 못하는 모습을 걷고 싶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이걸 내려놓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잘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가 그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 기도를 드렸는데 2번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드렸고 1번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를 드렸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너그럽기 때문에 늘 그 거린을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그 거린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진뱅이라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라는, 고침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가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영혼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질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지.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당장 만족함, 내게 주어진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을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내 마음, 내 심령이 바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중해 살아가는 거.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데 난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나중에 자식이 사춘기가 지날 때에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은 자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한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다 보니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내 심령을 갖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병들어져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영적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띄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진단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정말로 영혼이 고침받아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해결책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돈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를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너의 문제를 고쳐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썩어져 가고 영혼이 지쳐 있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데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 갖는 안진뱅이야. 네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없어요? 아니에요. 귀가 있어요. 그 귀로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귀 있는 자들은 뭐냐?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영혼들아, 영적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너희가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데에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굳건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내와 둘이 뻥튀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주만에도 이제 3번을 나갔어요. 3번을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만든 뻥튀기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받고 휙 가요. 받고 휙 가요. 뻥튀기는 좋은데 예수는 싫은 거예요. 먹는 거는 좋은데 예수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다니신 것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 것을 이 안진뱅이는 들었을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성전 미문을 향해서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성전에 들어가나, 아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나, 아니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뭐하러 주일날 지금 저렇게 교회를 가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몸은 교회 왔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딱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지금 관심 갖고 네가 네 그것만 바라보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게 관심이 없는 그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 좀 가져라.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갖지 말고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 영적인 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듭니다. 손목을 잡아드니까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영적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가 선포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모든 문제는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분명한 믿음. 영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결자를 찾아다녀 보십시오. 찾아봐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와 정말로 귀신의 영,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 여러 가지 질병의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다 가정이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유함을 경험하잖아요. 자유함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할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야 할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분을 아시는 예수님. 이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치유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치유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연약한 자였어요. 부족한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예수님,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저 죽음의 길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간이 언제냐? 제9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볼품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더불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치유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되라. 근데 치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충만한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는 데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25년 1월자로 해서 이게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는 쉬고 있다. 20대, 30대 세대들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라는 청년이 72만 2천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젊은이들이 72만 2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2만 1,36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고립, 은둔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취업 때문에, 취업의 실패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가족과 또 건강의 문제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능력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우리 치유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욱더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거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공허해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빛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빛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마지막으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쫓다 보니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늘 그 자리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그 목적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너의 병을 치료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이것을 고침받아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썩을 대로 썩었는데도 자신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헛되고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썩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내 영혼을 치료해 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병들어 있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병들은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억눌리고 자질된 자들, 영혼이 병들은 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의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더불어 치료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